자, 우리가 11장까지 했는데 같이 먼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그림 안에 레이기의 전체 대략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그렇죠. 첫 번째 건 번제단, 두 번째 건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복수해 봅시다. 11장까지 1장 번제, 2장 그렇죠. 위치가 중요해요. 3장 그렇죠. 4장 거기는 절반이죠. 자, 5-1장 그렇죠. 쭉 내려와서 5-2장 그렇죠. 6-1장 자, 그렇게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쭉 올라가서 6-2장 그렇죠. 번제, 소제, 속제제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거기서는 알려주고 있죠. 쭉 내려와서 7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제가 그림을 위에 번제, 소제, 속제제와 화목제, 속건제를 나눈 이유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사장 지침 첫 번째에서는 번제, 소제, 속제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제사장 지침 두 번째에서는 화목제하고 속건제를 얘기하니까 제가 두 개를 분리시켜 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차례대로 백성들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나갔지만 제사장들한테는 묶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묶어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묶어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나눠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숫자를 분류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8장 갑시다. 8장 9장 첫제사 누가 드린 첫제사예요? 그렇죠. 아론이 드리는 첫제사예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저랑 같이 배웠죠? 저랑 같이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기 전에 그 장을 읽어보고 오고 저랑 같이 공부한 다음에 다시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본문 장에 대한 그 이해와 기억이 아주 더 오래 가고 아주 강력하게 새겨지는 거죠. 여기서 배운 것만 가지고 저랑 같이 한 거 가지고 아무런 여러분이 바탕이 없이 저랑 한 것만 가지고 기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시기 전에 해당되는 그 장을 읽고 그리고 저와 같이 우리가 40분, 45분, 길면은 45분, 50분 하는데 공부를 길게 하는 거예요. 짧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주중에 3일을 넘기지 말고 너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으려면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가 가르쳐 준 거 다 잊어버린 다음에 읽게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하는 게 좋겠죠. 바로 그 다음날 배웠던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이 내게 이제 완전히 기억이 남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성경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찾게 돼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경은 읽기가 싫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착각.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행동이 따른다.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서 아무 행동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부모된 여러분의 삶을 살펴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망정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내던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감정이 질질질 감정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 행동이 따라가는 거야. 행동. 그 행동 중에 첫 단추가 뭐냐? 그 행동 중에 첫 걸음이 뭐냐? 그 행동 중에 첫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행동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아시겠어요? 착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늘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윤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말씀과 기도가 가면서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까가 뒤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메말라 있으면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윤리에 착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그 영적인 관계가 드디어 이제 표현될 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 어떻게 선하게 저 사람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이 사건을 내가 올바르게 처리해 갈 것인지, 윤리적 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제거하고서 그저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나는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고 하면서 이런 윤리적 관계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차라리 공자의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석가모니의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윤리적, 도덕적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빌미로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으니 천국 갔을 거예요. 저 사람은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장례인도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떤 분은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가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 가져서 본인의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가지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국의 입성은 오직 길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영적인 것이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요? 그러면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 우선 세워지고 그 다음 뭐예요? 윤리적인 것. 윤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어렵지 쉬운 거예요.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윤리는 처신의 문제예요. 처신의 문제. 예. 그러나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처신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처신도 똑바로 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영적인 행동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걸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하루에 막 10장씩 읽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단 몇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단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이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 배우기 전에 한 장 읽어오고, 배운 다음에 또 집에 가서 한 장 읽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이블 투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을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은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질 수도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새겨요?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9장이 첫 제사인데 누구의 첫 제사입니까? 아론의 첫 제사죠. 자, 10장은 뭐였죠? 다른 불. 이제 첫 제사 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 연습시켰어요. 첫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로부터 잘 배워도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거쳐요? 연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이 일만, 이건 어쨌든 내가 육신적인 일이고 현실적인 일이니까 이거 내가 빨리 해놓은 다음에 마음 먹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를 걔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 번에 10살까지도 내가 10살까지 확 자랄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신앙생활 먼저 열심히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내가 낭비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채워갈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쯤이면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다가 이제 이때쯤이면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고 60 됐으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뭘 좀 해볼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60에 만약에 그 사람 마음 먹고 했다 하자. 그래서 만약에 70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갔다 합시다. 10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만 먹고 뭔가 하면은 단시간 안에 자기의 영성을 뻥튀기 튀기듯이 끌어올릴 줄 아는데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랑 나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론의 아들들도 실수하면서 배웠습니다. 모세로부터 그토록 귀에 따갑도록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웠지만 그들이 정작 실전에 가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급속도로 무슨 핸드폰 급속 충전하듯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또 조급하지도 마세요. 조급하지도 마세요. 신앙생활은 뻥튀기 튀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기도 한 걸음 한 걸음 하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오자마자 막 너무 열심을 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 그러다 팔딱팔딱 하다가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팔딱팔딱 하다가 꼬꾸라져요. 뭔가 꾸준하게 한 가지를 꾸준하게 찬양을 하더라도 막 그냥 막 유별나게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을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그냥 목이 더 자라처럼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휴 뜨거운 사람 왔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 곧 저 사람이 저 팔딱팔딱 하는 게 꼬꾸라질 때가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안 겪고 나쁜 일 안 겪고 좋은 일만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밀어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풍파 하나 안 겪고 잘 갔다?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세상 거 선택하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지 않던가?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이 너무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신앙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든가. 아시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강한 용사다.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자, 11장이 이제부터는 우리 성경으로 넘어와요. 그렇죠? 성경으로 넘어와서 11장이 맨 위에 있어요. 뭐였죠? 음식 정결이었어요. 음식 정결.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게 12장인데요, 여러분. 일단 한번 표시하고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봅시다. 12장 2절, 12장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5절 나침반 표시하고 마저 읽읍시다. 5절 나침반 표시. 시작.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제사법을 지나서 정결법을 보고 있어요. 자, 정결법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항상 정결한 걸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몰라요. 이유 몰라요. 왜 이게 정결하고 왜 이게 부정하지요? 이유 몰라요. 이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유를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이게 부정하고 이게 정결한지 이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부정하다니까 부정하게 믿고 있고 이게 정결하다니까 정결하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말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정결한 거 선택해라 하니까 정결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모르게 선택했던, 부정한 것에 모르게 닿았던, 부정한 걸 알고 닿았던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정결법은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돼지고기. 돼지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맞아요, 틀려요? 돼지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영적으로 돼지가 부정해요, 정결해요? 소가 영적으로 부정해요, 정결해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공교롭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들이 사람 몸에 더 좋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인정하셨던 음식물들, 동물들은 오히려 먹으면 인간 건강에 더 안 좋더라. 이건 나중에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동물들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날짐승들은 보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성이 심하고 안 좋아. 성질머리들이 안 좋아.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이유 몰라요. 왜 이게 부정하고 왜 이게 정결한지 이유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네,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네, 부정합니다. 이유 없음. 하나님이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정결한 것만 만지라고 했으니까 그거 만지겠습니다. 이유 없음. 뭘 보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 때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건 신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물을 거 없어. 내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해. 여러분 자녀 키워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때가 있나?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안 돼요. 때로는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 아빠 왜 날로 만지면 안 돼? 네가 만져봐. 아빠 왜 칼 만지면 안 돼? 네가 만져봐.
이렇게 해요?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 교육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해야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대화로 풀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땐 뭐가 발동돼야 될까요? 부모의 권위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와 내가 대화를 했는데 네가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수 없다. 내가 부모의 권위로 너한테 명령한다. 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갖다가 그냥 자식한테 다 맞춰주고 자식의 어떤 이해를 바라고, 이건 좋은 부모,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자녀의 입장을 헤아려 줍니다. 자녀의 그 마음을 살펴줍니다.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지 부한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산 얘기 나오면 내가 남자 아이를 낳았는지 여자 아이를 낳았는지 다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건 안 돼. 왜요? 이유는 몰라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를 몰라도 된다고 할 때는요, 모르는 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제가 제 아들한테, 이삭이나 요셉이한테 이거 이유 몰라도 돼 할 때, 여러분, 제가 내 아들들의 인격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네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돼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몰라도 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흙덩어리니까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한테 설명하려면 복잡하다. 이거 지금 너한테 설명하려면 저기 천지창조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모든 걸 다시 다 얘기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인생이 그러기엔 짧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지 마.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선하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저 이유 몰라도 아멘! 안 하겠습니다. 내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 꼭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러겠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비유해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자. 하나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을 만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하면서 목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목사님 뭔가 이상해.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역장님이 말씀 안 하실 때는 그 안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매사를 물론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하나님 정하셨어요. 임의대로. 돼지는 부정해, 먹으면 안 돼.
소나 양은 정결해 먹어도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돼지가 하나님 앞에 천지창조 때 뭘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시면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꼬치꼬치 묻습니다. 우리 저번에 구역장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계속 꼬치꼬치 묻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대답해 주잖아요. 하나 대답해 주죠? 그러면 그거로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 대답해 주면 그걸 또 꼬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왜 그래? 그거 대답해 주면 또 그 다음 거 또 꼬아서 그건 또 왜 그래? 그건 뭐냐? 결국에는 뭐냐? 안 믿겠다 이 소리예요. 그때는 그걸 알아들여야 돼. 안 믿고 싶으면요, 자꾸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Why?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걸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환경을 주세요?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아픔을 자꾸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요,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거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환난 앞에서 우리는 why가 아니라 what,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what,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아픔은, 모든 환난은, 모든 고통은 이유가 있다.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떤 가정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 고통이 있는지 목사인 나는 알겠는데 어떤 성도에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성도에게 생기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당사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주자니 참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정결법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처럼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어떤 영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일상에 있는 것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것을 선택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속에, 또 오늘 우리 출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출산 얘기예요. 출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남자 아이를 낳으면요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아니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해? 그렇게 묻지 말란 말이에요. 굳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온전함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죄는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게 죄거든요. 죄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흔히 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인간을 흔히 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함을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그게 부정이고 그게 바로 죄거든요. 자, 인간의 몸에서 어떤 유출물이 나온다. 피를 흘린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몸의 완전함이 유지되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인간의 완전함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 그런데 성경 와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산모는 33일 동안 이제 산열, 피가
정결해지도록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쉬고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아우 좋아라.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배로 뜹니다. 2배로. 부정기간이 14일이에요. 남자아이 때는 7일이었잖아요. 여자아이 때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 피를 정결케 하는 기간을 며칠? 66일이에요. 남자아이 때는 33일이었잖아요. 66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냐? 이제 너의 피가, 너의 몸이 정결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유익하면 육적으로도 유익한 것이 많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런 출산을 한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 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건 여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권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남존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를 더 띄웠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여자아이를 낳으면 구박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박덩이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더 오래 쉬어. 혹시 뭐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딸 낳았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구박덩이 주고 구박받고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실 줄 압니다. 예,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고대 사회도 그런 게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 낳았으면은 뭐 딸 낳은 게 무슨 저기 무슨 공로라고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아이 낳았을 때보다 2배를 더 쉬는 거예요. 2배를 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시댁 식구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걸 만들어졌어요. 그걸 누가 어겨요? 어길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소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산모들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조리원에 가 있던가 집에 쉬고 있던가 교회 예배당에 안 오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애기 낳아서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쉬는 거예요. 그때는 편히 쉬어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시면서 정결법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오병이어 먹고 난 사람 셌더니 누구만 셌어요? 5,000명이 누구예요? 남자만, 그렇죠? 성년,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자는. 여러분, 미국,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래도요, 여러분 투표,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이 투표 시작한 지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3,000년 전 그 구약시대 때부터 출산한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 그러나 시간이 간다고 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 더 마지막 표시할게요. 8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자, 8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정결함의 문제인데요. 정결함의 문제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뭐냐? 이제 남자아이 낳았을 때 여자아이 낳았을 때 각각 달랐죠. 산열 기간, 피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 66일이 끝났어요. 이제 끝날 때 뭐 하느냐? 이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번제물로 먼저는 원칙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속죄제물로는 비둘기, 집비둘기가 됐든 산비둘기가 됐든 비둘기 한 마리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부정하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1년 된 양을 바치기에 형편이 좀 가난하다. 그럴 때는 양 대신에 뭐도 좋다?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가라. 비둘기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집안이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난했겠다.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여러분 그 부모들이 제물을 바칠 때 뭘 바치게 되죠? 비둘기를 바치게 돼요. 비둘기 2마리를 바쳤어요. 그죠? 마리아가.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한 사람의 헌신은 부한 사람의 헌신대로 받아주세요. 기쁘게. 그러나 가난한 자의 헌신 역시 무시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개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11조도 그렇고 헌금 다른 헌신도 그렇고 비교해서 받으시질 않으세요. 쟤는 11조 100만 원 했는데 왜 너는 10,000원밖에 못 이러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둘 다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 형편에서 내가 정직하게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있는 척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뻥튀기 튀겨서 드릴 것도 아니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있으면서 없는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서 바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형편 가운데서 정직하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큰 것을 바친 것처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재정적 형편이 양의 형편인지 비둘기의 형편인지, 아니 비둘기조차도 안 돼서 어쩌면 소재, 밀가루밖에 드릴 수 없는 그 형편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형편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면서 물질적인 형편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그거를 고려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왜 양 한 마리 바칠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라도 좋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면서 신자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누굴 도와주십니까? 어렵다고 도와주시나요?
그러면요,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잊지 말 것, 절대로 원망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금덩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은덩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할 때 짜증내고 막 엄마 아빠한테 욕해대면서 막 달라고 하는 자식하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제가 이렇게 또 그냥 면목 없이 이렇게 또 했습니다.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껏 보살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감사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결케 되는 것은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자가 애 낳고 33일, 66일 갔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시간이 그저 길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거든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셔서 아시는데 뭐 내가 굳이 그거 뭐 내가 그 입으로 그 또 꺼내서 얘기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에 죄를 짓고도 아직도 회개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그 고백, 그 회개가 나와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야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간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겨지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영성, 믿음, 영적인 성장, 뻥튀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얘기.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일으키고 지금부터 기도 훈련시키고 지금부터 하나님 찾고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연습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 가면은 하겠지? 영적인 성장 뻥튀기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학생 된 그때가 걔는 0살이에요, 0살. 이제 태어난. 뭘 해야 될까요? 영어 단어 하나 오늘 못 외워도 너 성경 읽었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 하나 할게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 요셉이 집에 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고 여기 가고. 저녁 딱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었어. 그럼 애들도 피곤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애들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읽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아빠가 잡고 작은 아들은 엄마가 잡고
각각 맡아서 앉아서 자 읽자. 오늘 어디 읽을 차례야. 한 절씩 주고받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할 일이 많고 저희 집사람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지금 당장 주산숙제 해가야 됩니다. 내일 주산학원 가는 시간입니다. 주산숙제 해가야 됩니다. 내일 학교 해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운동하고 아주 되게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읽자. 그러면 애들은 곱게 안 앉죠.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진짜로 그래. 아니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탰어요 제가. 이 대사가 그대로 나와요. 네. 그렇지만 뭐예요? 울면서도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와를 내게 말씀 이러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말려 들어가면 냉정하게 누구든지 살갗에 붓으로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그러면서 끝까지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자식의 피곤함을 몰라서? 아니죠. 여러분 영적 성장은 뻥튀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지식이 지금부터 기초를 잘 쌓아놔야 나중에 가서 크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신앙의 수준도 지금 기초를 잘 쌓아놓지 않으면 그들이 이성이 커졌을 때 세상을 더 많이 접촉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성이 되질 못해요. 아이들이 커서 성을 알고 아이들이 커서 음란함을 알게 되고 아이들이 커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부 그래요.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은 갈지 몰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거는 앞이 훤히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연습시키고 기도를 연습시키고 성경 읽기를 연습시키고 책 읽기를 연습시키고 아이들을 부단히 연습시켜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그럴 겁니다. 아빠,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가 좀 길어서. 하나님께서, 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 얘기 하나만은 기억하고 가십시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동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신앙의 진짜 수준은 일상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더 잘 선택하느냐, 그것이 진짜 나의 수준이란 얘기예요. 말하는 거, 먹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우리 가장들 같으면 가정의 분위기를 이끄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 즉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더 잘 선택하느냐, 거기에 신앙의 프로테지가 더 크게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 딱 마친 다음에, 물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는 제사입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유 몰라요. 왜 꼭 주일날 나가야 돼요? 이유 몰라요.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약속이 있고 어떤 것이 뭐 잔치가 있고 어떤 것이 이것저것 있어도 주일이면 예배 간다. 예배당 간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이게 딱 이유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 몰라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주일이면 예배당 달려오는 거, 그것은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일상에 나가서 너의 언행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걸 살펴봐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항상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되게 그렇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는 마음으로 긴장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 후 우리의 이제 언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 계획을 우선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죄의 습성, 그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내가 시행착오 하더라도 매일매일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유익도 주십니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는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형편들이 다 어렵습니다. 듣자 하면 자식 키우는 그 일에서조차도 물질이 넉넉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엄마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님 가르칠 수 있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섬겨줄 수 있을 만큼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늘 알아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